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6장 8절부터 이제 39장 31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각 기구들을 하나하나 제작해 나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의 제작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식양에 따른 것이죠. 성막 기구의 제작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5장 10절부터 29장 38절까지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이곳에서 또 제작하는 것을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일치합니다. 25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과 36장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일치가 내용과 순서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 본체를 덮을 두 앙장하고 두 덮개의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덮는 천막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앙장이 있고 두 덮개로 되어 있어요. 자, 제일 안쪽의 앙장은 8절에 보듯이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로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앙장은 14절로 가보시면 염소털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만들어요. 자, 그 위에 덮여진 덮개는 19절에 가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요. 또 그 위, 마지막으로 맨 위에 덮여진 덮개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성막 본체를 덮는 두 앙장, 그리고 두 덮개,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천막들이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외부의 이물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4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막의 외부를 내부보다 더 강하게 해서 심한 바람, 또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일 안쪽에는 성막 천정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8절에 그룹들이 무늬 놓아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룹의 이 성막의 천정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쫙 들어가서 그것을 볼 때마다 뭘 실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딱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막의 두 앙장, 덮개의 구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전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그것은 견고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결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세상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험준한 세상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대적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을 덮는 앙장, 제2앙장은 염소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막의 덮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염소털, 양의 가죽. 이 염소털과 양의 가죽은 방습 효과, 방풍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거죠. 그런데 이 염소와 순양을 그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2앙장, 막의 덮개, 여기서 염소와 순양의 희생이 전제돼요. 여러분, 여기서 순양과 염소의 희생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양의 가죽에 어떻게 물들였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을 들였다라는 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누구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그 비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염소의 털로 만든 성막의 제2앙장과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가 필요했듯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죄악과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안에 없다면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교회를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한 모든 우리의 모습이 감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죄와 허물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은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 보혈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순양의 희생이 요구가 되어졌어요. 결국 성막에서 순양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 예표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단순히 그저 어떤 인간적인 모임으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엄청난 희생의 열매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그러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피값 주고 사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에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를 또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보답인 양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에 참으로 고백하면서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롭다 여김받는 복된 존재로 세워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세워진 복된 교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